오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인데 보니까 1년을 결산하는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회사는 회사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그죠? 학교는 무슨 뭐 기말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회사는 또 연말 뭐 실적을 이렇게 봐서 또 상도 주고, 또 뭐 주식도 그렇고, 하여간 모든 것이 다 이 연말이 되면 뭔가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래서 이 뭐 운동선수도 무슨 상을 받고, 뭐 또 무슨 무슨 배우들도 무슨 상을 받고, 지금 계속 지금 그 성경에서는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judge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어떻게 벌 주는 것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판정을 내리는 것, 평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그러죠. 자,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뭐냐면 심판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심판은 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7절이라고 썼네? 죄송합니다. 27절인데. 아이고,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확인도 안 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자, 오늘 세 가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도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해보고, 스스로 심판해보고, 스스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저희가 어떠한 심판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잘 배우고 이에 잘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겐 큰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세 가지 심판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세 번의 심판을 받고, 안 믿는 사람은 한 번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괜히 믿었네 그러시는 분들. 심판이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심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은 단 한 번의 심판, 즉 일반적으로 최후의 심판,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탈리아의 화가 미켈란젤로가 이 이름으로 된 작품을 남겼죠.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얘기가 작품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용어로 치자면 크고 흰 왕좌, 큰 흰 왕좌 심판.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막 형용사가 두 개씩 들어가니까 발음이 좀 쉽지도 않고요. 그죠? 영어로는 White Great Throne Judgment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큰 왕좌에, 하얀 왕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큰 흰 왕좌 심판이다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압축해서 용어는 더 간단하죠. 백보좌 심판이다. 그렇죠? 개혁성경에서 백보좌라는 말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마 들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어쨌거나 다행히 저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는 안 가게 됩니다. 다행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 심판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계시록 20장 11절. 자,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여기 나와 있죠.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물러갔다는 얘기는 베드로후서에서는 해체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불타서 온 우주가 다 불타서 해체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또 내가 봄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지금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럼 앞에 남아 있는 책들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기록해 놓은 그 기록서입니다. 옛날에 왕실의 기록에 이조실록, 그러면 무슨 왕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해서 쭉 보면 그 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행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이 땅에서는 알려지지 아니한 것들, 속으로 은밀하게 생각했던 것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 기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의롭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고개 숙이고 숨어가지고 어디로 쥐구멍을 찾으려면 찾죠. 그렇죠? 예, 옆에 있던 사람 중에서 당신 거 괜찮게 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속으로 별 이상한 짓을 다 했구만, 그런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 다 나올 것입니다. 옆에는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기록은 다 지워지고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과 저의 기록은,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죠. 하나는 우리의 삶의 기록입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 그런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성경에 따르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일단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생명을 다하고 죽은 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주보에 보시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든가 죽으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멸절된다,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다, 아닙니다. 이것도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한번 존재한 것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받으신 심판에서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으므로 큰 흰 왕좌 심판은 없습니다. 두 번 심판받지 않죠? 하나님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셔서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한 번 벌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또 벌을 내리실 수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재판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은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죄를 물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에게는 죄인으로서의 심판은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다만 이 땅에서 아들로서, 죄인으로서의 심판은 과거적 심판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현재적 심판,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심판이, 그걸 아들로서의 심판이라 그래요. 신분이 아들로 바뀐 다음에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 자, 세 번째, 오는 세상에서 죽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 오는 세상에서는 종으로서의 servant, 주님을 섬긴 일꾼으로서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것을 평가라고 하겠죠. 그때 가서는 정말 우리가 이 상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 뭐 이와 같은 그 평가 작업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데 성경적 용어로는 이게 다 judgment, judge 아시죠? 예, 권투할 때 저지가 이게 채점 매기잖아요.
그렇죠? 판단한다, 심판한다라고 하는 단어. 예. 또 판사도 judge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판단 내리는 그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과거적 심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으로서의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온 우주에 대한, 그렇죠? 죄에 대한 심판은 2000년 전에 끝났는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그렇죠? 내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적용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이 곧 나의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심판을 하나님은 내가 받은 심판으로 간주하셔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신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온 죄인들을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안에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의 심판을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으로서의 심판이 마지막 백보자 흰 왕자 심판에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 전에 한번 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사실부터 좀 더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으네요. 일단 조금 이따가 이사야서 53장으로 가시기로 하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있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봤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봤는데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사실도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자, 창세기 18장 25절. 창세기 18장 25절.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역시 또 심판자이십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아브라함과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왜? 심판자라면 올바르게 하는 게 심판이지. 올바른 심판, 의로운 심판자이시지 않습니까?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셨죠. 맞다 이게. 나는 의로운 심판자이시다. 이 말. 그렇죠? 자,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는가? 그 위임자가 있어요. 심판을 위임 맡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할 자격이 있으신 거죠.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죄를 져도 일단 눈 감아 주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눈 감아 주셨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 잘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온 우주를 온 이 땅의 죄를 심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셨죠.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기록했네요. 모든 곳에서 온 우주에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라니. 그러면 어떻게 명령하냐? 31절. 이는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느냐?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 안 하면 심판받을 거라 이거.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자, 아까도 의로운 재판장이라 그러셨죠? 의로운 심판자? 기준이 항상 의입니다. 의. 그렇죠?
자, 로마서 2장으로 갑니다. 몇 장 넘기시면 로마서 2장.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용어가 보통 심판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성경에서 사람들은 심판 그러면 벌 주는, 심판에서 벌 받는 쪽으로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심판이라는 용어를 어떨 때는 쓰고 어떨 때에는 판단이라는, 영어에 똑같은 judge라고 하는 단어를 때로는 판단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간한다는 뜻으로 할 때에는 판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심판은 판단을 내린 다음에 벌을 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때에는 심판이라는 용어를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 저게 뭐야 저게. 그렇죠?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자, 여태까지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못된 사람,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많이 내렸을 텐데, 심판을 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왜?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새치기 하는 사람 드립다 욕하고 어느 날 자기가 새치기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뭐라고 욕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 짓을 똑같이 했다 이 말. 그렇죠? 이런 일들을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쉽게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2절.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다른 사람은 심판해놓고 자기는 싹 빠지고 아이 뭐 나는 어쩔 수 없었다 하고 변명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3절.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심판의 대상인 것을 알고 그 심판 받아야 될 너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셔서 벌 주시고 너를 살리시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네가 무시하려고 하느냐? 그러고도 네가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5절.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고 이 심판은 정말 무서운 심판이고 이 심판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두려운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의 대상자들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살리실 방편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을 그냥 덮어버리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수는 없어요.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인들이 심판받으면 영원히 대책이 없어요. 영원한 고통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누군가가 대신 받아야 된다는데,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온 우주에 단 한 명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죄인을 대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판명이 되었죠. 33년 반 동안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찰하고 스토킹 이상으로 쫓아다니면서 다 했는데,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판정 내렸다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써있대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 우주에서 죄인을 대신할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 판명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신 분이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4절, 이사야서 53장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사실 그는 뭐예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병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더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거기 2장 9절이라고 쓴 부분은 조금 잘못됐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3장 18절도 마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이게 누구 죄냐 이게? 주님 죄가 아니야. 아까 우리 죄들이라 그랬죠.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예수님이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우리를 데려가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은혜로운 심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죄인으로서의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해서 모셔드리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이 곧 나의 심판인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심판은 이미 과거적 심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돌아볼 일도 없어요. 다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만 그것이 두렵다든가 다시 옛날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뭘 심판하신다든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스스로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복습하느라고 우리가 과거적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네요. 현재적 심판. 이것은 구원 후 구원을 소홀히 할 때 받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을 우리는 아들로서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왜 또 심판을 해? 아들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문맥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은 이때 말씀하시는 심판은 나를 지옥에 보내버린다는 뜻이 아니구나. 성경 자체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어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했는데 왜 또 벌을 주실 수 있냐. 더 이상 벌을 줄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런 사람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부끄럽겠죠. 하나님 앞에 가면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겠죠. 그리고 감사하겠죠. 끝까지 나를 안 버리셨구나. 그분은 구원에 관한 한 자신의 아들 때문에 날 구원하셨지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없으니까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허탈한 인생이고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고 얼마나 죄송스럽냐 이거지. 나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20년, 30년, 40년, 50년의 그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마치 불효자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고 살아계실 때 조금만 잘할 걸, 아니 조금이라도 좀 뭐 해볼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후회를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후회를 덜 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덜 하도록 해야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잠자는 것은 이제 죽은 것이죠. 고이 주무소서. 고이 뭐라 그러나요? 쉬소서 그러나요? 잠드소서.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 거죠. 죽은 사람을 얘기할 텐데, 자,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심판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는 아니에요. 훌륭한 아들도 하나님께서 가끔 예방주사를 놓기는 와요. 바울이라든가 욥이라든가 이런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긴 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매를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아마 자라나면서 매 한 번도 안 맞고 항상 모범적으로 산 사람 별로 없겠죠? 거의 없습니다. 드물죠? 자, 보세요.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자, 이게 판단이란 말이 judge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매일매일 심판해야 돼요.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 안 해. 할 필요가 없지. 내가 미리 판단했는데. 그렇죠? 네, 어떤 그 부모님이 외출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 탁자 위에 아들하고 딸이 메모를 하나 딱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딱 봤더니 아버지가 아끼시던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저녁을 굶고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We judged ourselves. 스스로 판단을 내렸어. 이거는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러면 그 아버지가 집에 와가지고 다 깨워가지고 야 이놈아 하고 하겠어요? 왜? 스스로 죄인 줄 알고 잘못한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굶고 밥도 안 먹고 아버지가 내릴 심판을 미리 자기가 받고 잠자리에 들었다는데 그 깨울, 그렇죠. 인간의 부모도 그러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게을렀구나, 거짓말했구나, 뭐 등등등등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을 드렸는데 스스로 판단했는데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판단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이미 다 자기 스스로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특하기도 하죠. 그렇죠? 어이구, 지 잘못한 거 알았잖아.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잘못 안 했다 그러죠? 뭐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뭐가 때문에 하면서 핑계를 대려고 하지 누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신을 스스로 심판을 안 해요. 판단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판단을,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들로서의 심판을 하신다. 그 다음 절에 써 있잖아요. 보세요.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정죄해서 지옥에 보내는 심판이냐? 그 심판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죽게 뭘 받는다고요? 징계를 받는 거야. 이게 매를 맞는 거야.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매를 맞아서 그렇죠? 빨리 그것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거라. 다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심판하시는 건데 이 징계는 때로는 받을 필요가 없는 징계를 우리가 받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스스로 우리가 심판하면 아까 써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먼저 판단해서 잘못을 아버지 앞에 시인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고백하면 아버지는 약속대로 다 용서하셔서 더 이상 심판하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우선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는 이 내용은 죄인으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교제를 또는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지 이것이 또 다시 뭐 지옥에 보내고 말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거의 이걸 자꾸 구원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왜 자백하냐고 자백도 안 시키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아들로서 부모에게 계속 잘못을 해놓고 잘못했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하면 그거야말로 뻔뻔스럽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왜? 죄를 짓고도 잘못 알아가지고 자백을 안 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다 끝났대. 십자가에서 끝난 거는 우리의 전체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고요. 그것은 심판과 형벌에 관한 것이고요. 매일매일 자백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와 올바른 관계로서 교제를 나누느냐 안 나누냐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닌 여기서는 관계 회복, 다시 말하면 교제의 회복에 관한 내용인데 잘못 적용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겠죠.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면 이 지금 글을 쓴 사도 요한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성도 중에 성도인데 가장 성숙한 성도인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전히 우리 몸 안에 죄가 있다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 우리가 비록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게 죄를 짓는 순간이 너무나 자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 경우 이게 바로 이제 심판하는 거죠. 아까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스스로를 판단해 보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아버지의 말씀을 어겼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했구나. 그러면 하나님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자백한다 이 말.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겼다면 뭔가 마음이 답답한 것 같고 뭔가 아닌 것 같고 이게 뭐예요?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가 지금 회복이 안 된 거. 왜? 뭔가 자백해야 될 것이 정리돼야 될 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적어도 매일을 못하더라도 매일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삶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다 자백해요. 더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자기는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죄들을 자꾸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백하는 가운데 씻겨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배로운 피가 씻기신다고 했기 때문에 잘 씻겨나서 다시 정결케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다시 기도도 회복이 되고 다시 교제가 회복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제의 유지를 위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현재적 심판, 매일매일 아들로서의 스스로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구나.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벌 주셨구나. 늘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바깥에 두 아이가 싸웠어요. 꼬마들이 한 5살짜리들이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한 녀석을 붙들고 그냥 종아리를 내리치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던 아저씨가 아주머니 그 불공평하시네. 아니 얘네들 둘 다 보니까 다 똑같이 싸웠는데 왜 한 애만 그렇게 때립니까? 그랬더니 아저씨 얘는 내 아들이에요. 야는 몰라요 누군지. 내 아들 내가 고쳐주려고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 맞으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왜 그러지? 괜찮네. 이게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고 자꾸 계속 죄를 짓다 보면요. 나중에 정말 아들 맞아, 나?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그냥 내버려도 잘못하면요.
내버려 두는 사람은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죄인인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으로 안 돌아온 사람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gave up, 하나님 포기했다. 3번에 걸쳐서 우리의 영도 포기하고 우리의 혼도 포기하고 우리의 몸도 포기하고 우리 인격 전체 다 포기해버리셨다고. 그래, 속된 말로 뭐해? 네 맘대로 살아봐. 아버지의 간섭이 그렇게 싫으면, 내가 나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싫으냐 그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이게.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걸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진리의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빗나가고 말 안 듣고 잘못을 저지르면 고쳐주시기 위해서 매를 때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그러니까 매를 맞을 때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확인은 되잖아, 적어도.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예. 계시록 3장 확인하고, 예, 죄송합니다. 성경도 아직 안 읽었나요, 제가? 3장 19절 읽고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도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아직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볼 이유가 없죠. 책임도 없고. 왜? 본인이 아들 되기 싫다 그랬으니까. 자, 다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2장. 성경에서 징계에 관한 가장 완벽한 내용.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반드시 이 구절로 가서 읽어야 돼요. 읽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 이유부터 잘 깨닫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결과가 좋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아닌가, 이것도 배워야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하시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견디어내셨죠.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고, 또, 자, 이제 중요합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확실하죠? 아들,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징계가 효과가 있으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매를 때리면 그 매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맞으면 그만이지. 그거 가지고 겁나나? 때리세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건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나중에 경을 치게 되게 맞아요. 그거는 이제 진짜 죽을 정도로 맞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 성경에 아까 죽었다 그랬잖아요. 병들고 약하고 잠든 자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계속 맞았는데도 계속 안 들으면 너는 가망이 없어, 고쳐질 가망이 없어,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 세상에 골치 아픈 일 없고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도 있는데요. 창피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려다가 드디어 안 고쳐서 마음이 강팍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그럴 리가 없겠죠. 자, 두 번째, 낙심하지 말며. 또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아직 때리지도 않아서 매를 들었는데 벌써 벌벌벌벌 떠고 하고 막. 하나님이 매를 들었으면 결코 그냥 놓으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맞아야 돼, 맞기는. 그러면 그냥 맞고 나서 울든지 그러지. 왜 맞기도 전에 벌써 벌벌 떨고 막. 낙심하지 말고. 두 가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가 징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어내면.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 안 해서 징계 받을 때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견디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여태까지는 아들의 신분은 맞는데 아들처럼 대해줄 수가 없어. 왜? 아들답게 행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징계를 잘 견뎌내면서 아버지 내가 달게 매를 맞겠습니다.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잘 견디고 있으면 아들답게 대해준다. 이게 아들로서. 너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영들의 아버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10절 진실로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에 문제가 있죠. 자기 부모들은 때로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아이들을 징계하고 아이들의 입장에 생각 안 하는데 그분께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우리의 유익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부모의 징계와 하나님의 징계의 차이. 부모의 징계는 자기 기뻐하는 대로 때려. 이 자식이 그냥 건방지게 내 말 안 들어? 전부 자기야, 자기 기분이. 근데 하나님은 그 매 맞는 당사자가 어떻게 유익을 얻으실 건가를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맞춤식 매질을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아버지는 그냥 승질나면 막 주먹도 날라오고 잘못하면 애 잡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법이 없어. 매를 때려도 우리에게 유익할 정도.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우리는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를 징계하시.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렇습니다. 징계는 고통스러운 거죠.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이 단련을 통해서 엑서사이즈가 반복이 되면요, 단련이 되면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성경에 나와 있죠. 뭐예요? 너희가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런데 그 열매 맺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뭘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잘 견디어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열매로 우리를 보상하신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현재적 심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아들로서의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심판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 미래적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일입니다. 일. 여러분과 저는 아들의 신분인 동시에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사도 바울은 종, serve, 섬기는 자. 종 그러면 어째 우리에게는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죠. 종. 그러면 막 우리 이조 시대 때 종님이라고는 안 그러잖아요. 종놈이라고 막 이러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그렇죠? 네, 서비스 하는 사람이에요. 서비스 하는 사람, 서비스맨. 성막에서 아무나 서비스 못해요. 서비스 하는 사람을 레위 지파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더 안에 지성소 그러면 대제사장 해야 되고 그 서번트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장관들을 뭐라 그럽니까? 미니스터라 그래요. 미니스터. 총리는 프라임 미니스터라 그래요. 그중 미니스터 중에서도 프라임 미니스터라 그래요. 미니스터가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백성을,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지위에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네, 공산당도 그거 배워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공산당 제일 높은 사람이 뭐예요? 제1서기, 세크레터리 아니에요? 세크레터리 비서예요. 비서 섬기는 자예요. 근데 이름은 비서인데 이상하게 행동은 비서로 안 하더니 장관들도 이름은 미니스터인데 굴림하려 그러죠.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영어로 뭐예요? 미니스터예요. 네, 미국서 보면 미니스터야. 그런데 섬깁니까? 굴림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왜곡되어 있는 현상인데 어쨌거나 자, 그래서 미래적 심판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얼마만큼 섬겼느냐, 다시 말하면 일했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심판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세 군데가 적어도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교재대로.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세 번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강조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 그렇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보다 진실로가 더 세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1단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단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 얼마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언급한 게 벌써 세 군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반드시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다른 사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시간 낭비예요. 다른 사람 보고 너 왜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을 가지고 판단을 받는다.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 일 가지고 판단받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그때 가서 이제 주님 섬긴다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거기는 평가받는 곳이지 거기서 일을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몸 안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몸을 떠나버리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장례식에도 장례식 때도 제가 그때도 이 말씀한 것이 바로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평가받을 준비를 해야지. 자, 두 번째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각자 자기 것을 판단하면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잘 보는데 자기 안에 있는 들보, 자기의 큰 허물은 다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 조그만 잘못은 눈에 잘 띄는 게 우리의 아담의 특성이에요. 본성이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자, 요것을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뜯어 고친 성경은 엉터리 성경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석은 아까 어디 있었어요? 큰 흰 왕좌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은 죄인으로서의 심판이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 받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이 땅에서 종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퀄리티, 품질인가, 내가 한 일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퀄리티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만한 것이냐, 아니면 가져보니까 불량품이어서 다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이냐 라는 평가를 받는 장소지. 거기서 뭐 지옥에 가고 그건 이미 다 해결되고 온 겁니다. 과거적 심판이라 그러죠. 다시 돌아갑니다. 11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도 금방 나오죠.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하나님께 자백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자백한다고 써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자,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예수님의 신성 회개 보고를 하리라. 어카운팅. 여러분들 회개 보고 아시죠? 요거는 나에게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다 기입해가지고 들어온 돈이 많으면 흑자, 나간 돈이 많으면 적자, 그거를 판단하는 게 회계보고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회계보고를 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어떤 심판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될 심판은 뭐냐면 아까 우리 스스로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이 무너지거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된 평가를 받을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심판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다른 형제에 대해서 내가 성경적인 판단을 내려서 권면을 해서 도움을 줘서 나의 이 조언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믿음이 edify, 세워지면 그거는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교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정죄를 하고 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을 느낀다든가 어떤 그러한 비판의 어떤 거라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렇죠? 내가 판단하는 것은 저 형제가 지금 이러이래서 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뭔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고 형제님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더 빨리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형제가 유익이 되면 좋은 거죠. 자,
무심하라고 무관심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한 군데 더 가죠. 예, 고린도전서 3장. 여기에는 이제 더 자세하게 써 있네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제 아예 더 구체적으로 품질까지 나와요. 어떤 품질의 경우 하나님이 억셉트 하시고 어떤 품질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큰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납품할 때 조건이 있잖아요. 예, 어느 품질을, 그렇죠? 기준치, 뭐 미국의 무슨 기준에 의해서 뭐 우리로 치면 KS 기준에 맞아야 된다, 뭐에 맞아야 된다, 뭐 ISO 기준에 맞아야 된다, 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다 맞춰야만 합격이 돼서 수출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려면. 그것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어떠한 동기로 했냐 이게. 왜 했냐 이게 속마음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한 내적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올바른 것인가 그걸 물으신다 이거죠. 두 번째는 그 일을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어떤 인간적인 육신의 일, 성경에서 그것을 dead works 해서 육신의 죽은 행실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룩하신 good work, 하나님의 선한 일이냐. 왜?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 일을 해야 선한 일이 되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흉내내면 그냥 흉내내서 이미테이션으로 그치는 거야. 그렇죠? 여기 계신 뭐 자매님들 이미테이션이 좋으십니까? 진짜 배기가 좋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뭐 구분도 못하지만 하여간 그 보석상들이 보면 이미테이션. 근데 보니까 그 진짜 고급은 안 하고 다니더라고. 잊어버린다, 뭐 쓰리 당한다 그래가지고 다 모셔다 놓고 하기는 이미테이션만 하고 다니나 그거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뭐하러 진짜 배기는 하늘에 그냥 갖다 드리지. 비싼 거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저는 이제 이미테이션만 하고 나중에 그걸 보상받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하나 보세요. 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장이에요. 농장. 여기 계신 분 다 농장이야. 그러니까 농장에서 일을 해서 열매를 내야 돼. 두 번째 빌딩이야. 빌딩을 잘 지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다 그랬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고린도전서 3장 5절.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요? 사역자들이니라. 이 사역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까 제가 열심히 설명한 ministers. 섬기는 자라 이 말이야. 사역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섬긴 거야. 그런데 실제로 생명이 자라게 하신 분 누구예요? 써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도록 심고 물을 준 것 그걸 다 하나님의 일로 간주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왜?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아니까. 그런데 자기가 뭘 한 사람이면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이거. 자기 일이라고 자랑을 해요. 그렇죠? 예, 그것이 설교가 됐든 그것이 복음 증거가 됐든 그것이 뭐 봉사가 됐든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나같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 그건 다 X예요. 다 끝이에요. 다 불타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써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써 있네요. 아까 우리 정민영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사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다 똑같아요. 내 은사가 낫고 네 은사가 낫고 그게 아니라 저마다 누구의 수고?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각자 자기가 한 일에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몸만 내어드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husbandry,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그 기초가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기초 속에 딱 놓여 있어.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일한 퀄리티가 되는 돌만 그 위에 올릴 수 있어. 그거보다 품질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올려봐야 나중에 다 뺀다고. 그거 다 불량품으로 다 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그 건물 위에 세워갑니다 이제. 그런데 6가지의 종류가 나와 있네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날에 가면 다 드러나요. 지금은 몰라. 여러분과 제가 한 일들이 이게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우리는 지금 몰라.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한 일들 중에 어떤 건 금으로, 어떤 것은 은으로, 어떤 건 보석으로, 어떤 건 나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되는가? 불에 의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불로 여러분과 제가 한 일들을 쫙 시험을 해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안 타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무, 건초, 짚은 다 타버렸다 이 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판명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그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퀀티티, 양이 아니고 많은지 적은지는 나중 문제고, 이게 퀄리티가 뭐냐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품질 기준에 맞냐 안 맞냐부터 보는데 어떤 종류의 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기준이.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는 보상에 뭘 당해요? 손실당하리라. 우리 다음 구절들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아시지만 요한 2서 그렇게 보면 다 손실당하는 얘기가 나와요. 손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00개를 만들었는데 50개가 불량품으로 판명이 돼서 그러면 50개밖에는 생산을 제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0개를 갖다가 밖에 못 만들었어. 30%가 적게 생산했는데 60개가 합격이고 10개만 불량이야. 그러면 누가 더 결과적으로 잘한 겁니까? 60개가 더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거죠. 이게 항상 내가 무슨 동기로 하는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를 늘 검사를 잘 해라 이 말이죠. 스스로를 판단을 잘 하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타버려요. 그런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다 손해봐.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아. 왜? 구원은 하나님이 일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들으신 것 그거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했으니까 구원은 그대로지만 불 가운데서 봐도 불에 의해. 이거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한번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남 앞에서 얼굴이 그냥 확확 달아오르더라고. 그렇죠. 겨울에 난로가 가까이 가보시면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불 가운데서 이런 뜻 아닌가.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 다른 뭐 근거를 성경에 찾기는 어려워요. 어쨌거나.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적 심판도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냥 저 느슨하게 엉성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가는 가보니까 다른 사람은 100개 만들어 왔는데 자기 10개밖에 안 만들어 왔어. 다른 사람은 그나마 100개라도 만들어서 50% 깎여도 50개 남잖아. 근데 10개밖에 안 만들어서 그나마 10개는 그래도 다 잘 만들었어. 그래도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주님의 일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때 가서 누가 배짱이고 누가 개미인지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름에 그냥 배짱이처럼 기타만 치고 슬슬 놀다가 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도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고 가면 나중에 나무
그죠? 나무가 뭡니까? 이거는 우드라 그래요. 이건 나무. 추리가 아니야. 추리는 살아있는 나무. 이건 추리잖아요. 추리. 성경에 추리라고 안 써 있어요. 죽어있는 행실이야. 우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두 번째가 건초라 그랬어요. 건초. 건초라고 하는 것은 마른 풀이잖아요. 살아있는 풀은 뭐라 그럽니까? 그레스라 그러잖아요. 저기 살아있는 푸릇푸릇한 풀. 그게 아니고 헤이야 헤이. 그 배 가지고 짐승 먹이려고 하는 말려버린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니까 다 마른 풀로 드러나 다 태워버렸어. 살아있는 추리도 아니 다 타버렸어.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지푸라기. 자, 밀이나 벼나 살아있을 때는 막 열매가 주렁주렁 있었죠? 그런데 그거 추수하고 나면 밑둥이 남아있잖아요. 예? 밑둥. 스터블이. 그거 다 죽은 거예요. 금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신성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값이에요.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 보석은 성경에서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예표하고 있어요.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화학적 성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석탄에다가 오랜 기간 압력과 열을 가하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까 말씀하셨죠? 징계. 아까 나왔잖아요.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룩한 일들은 금, 은, 보석이 왜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good work,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구원파 얘기를 해서 훌륭한 면도 있겠지. 구원파는 과거적 심판에 관한 한 상당한 전문가 같아.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전부 과거적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를 1년 12달 해. 2년째도 하고 3년째도 하고 10년째도 하고 15년째도 하고 왜 그 얘기만 하냐 이 말이에요. 현재적 심판하고 미래적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건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과거를 돌아서서 계속 과거 때문에 흐뭇해하고 나는 심판이 이미 끝났어. 백보자 심판에 안 가. 나는 지옥에 안 가. 야 좋다. 밤낮 그것만 있으면 나중에 현재적 심판도 안 하도 안 해. 주님과의 교제도 끊겼어. 양심은 화인 맞았어. 일은 하나도 안 했어. 하나님 앞에 가서 뭐예요 이게 그러면 인생이. 마귀의 교활함을 아시겠어요? 과거적 심판도 잘 몰라서 열심히 착한 일해서 어떻게 구원이라도 받아보려고 지옥이라도 안 가보려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파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현재적 아들로서의 심판과 종으로서의 심판이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대비하는 진실로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